하나님을 연인으로 사랑하는 즐거움 3-2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탈진이 줄어든다. 하나님은 믿는 이들을 위해 많은 즐거움을 정해 놓으셨다. 육체적인 즐거움과 감성적인 즐거움 및 지적인 즐거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 안에 자신을 알리실 때 찾아오는 즐거움보다 더 강렬한 즐거움은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열정을 전해주시는 그 짧은 순간에 나는 생명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최상의 생명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드러운 순간들 때문에 영 깊은 곳에서 생명과 영적인 활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울려나온다.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느낌을 끊임없이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극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은 점점 약해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오직 천국에서만 그분의 황홀한 임재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생에서 하나님과 함께 부드러운 순간을 경험할 때에도 나는 나 자신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다. 바로 이거예요. 전 생명이 좋습니다. 생명은 좋은 것이군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을 심어주실 때 바로 그 사랑은 나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흘러 들어간다. 내가 그분께 다시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을 때 그분의 애정과 아름다움에 관해 더 큰 계시가 나에게 열리고 그런 순환은 점점 더 풍성해진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보호받는 평범한 사람이다. 나에게도 영적인 즐거움을 경험하는 시즌이 있고 영적인 메마름과 따분함을 겪는 시기가 있다. 그리고 그런 메마름의 시기에는 나도 화내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등 다른 모든 인간적 감정을 느낀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할 때 탈진이 찾아온다. 나는 성령님과의 만남을 지나치게 강렬한 체험으로 과장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 자신에 대한 계시를 추구하는 대신 특별한 체험만을 쫓아가도록 당신을 자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비현실적인 영적 체험에만 관심을 집중하게 되며 실제로 정죄감과 실망감에 부딪힐 수 있고 끝내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의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록 강렬하진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느낌은 인간의 영에 강력하고 역동적인 영향을 미친다. 내가 하나님의 고귀한 군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이 메시지를 외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일과 첫째 계명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필요성을 외치는 일에 헌신된 사람이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붙잡아야 할 실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영혼의 초점을 재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 속에 행할 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즐거움을 깨닫기 위해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사랑으로 살라. 그분의 품으심은 우리 삶 속에 지속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내가 그분의 사랑을 새롭게 체험하지 못한 채 한 번에 열어주나 여러 달이 지나갈 때 비록 그분이 과거에 품어주신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 체험에 대한 기억이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준다. 하늘이 노처럼 느껴지는 메마른 시기에 나는 그분의 품으심을 느꼈던 시절을 기억한다. 과거에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누렸던 기쁨과 즐거움의 기억은 나를 계속해서 전진하게 만들어준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나도 메마른 시기를 좋아하지 않고 거기에 맞서 싸운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메마른 시기들도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나는 하나님께서 메마른 시기까지 사용하셔서 미래를 위해 나를 굳세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과 자비로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분의 품으심과 더불어 메마름의 시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올바로 성숙해 가려면 그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품 속에서 힘을 얻으며 사랑으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삶은 혁명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포기할 가능성이 훨씬 더 적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우리를 지탱해주고 강하게 해줄 것이다. 연인이 되면 유혹이 줄어든다. 하나님의 연인이 되면 탈취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유혹도 줄어든다. 그것은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적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죄의 대부분은 고통과 두려움 및 위로받고자 하는 욕구에 그릇되게 반응하는 것이다. 죄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통과하기 위해 버팀목으로 사용하는 거짓된 위안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버림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죄에 빠진다. 실제로는 버림받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지위나 재정적인 면에서 거짓된 위안물을 찾아 나서거나 잘못된 성적 표현물을 찾아 나선다. 비록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만족한 사람들은 죄를 덜 짓는다. 연인이 되면 다툼이 줄어든다. 행복한 사람들은 싸움도 적게 한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거절과 비난에 지칠 때가 있다. 심지어 나에 대해서 거짓말과 악한 말들을 지어내는 신자들 때문에 지칠 때도 있다. 그런 공격들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오는 경우도 있고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경우도 있다. 성령님과의 교제를 느끼고 있는 시기라 할지라도 내가 그런 공격에 항상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품을 느낄 때 얻는 그 조그만 행복으로 인해 나는 사람들과 훨씬 적게 싸우게 된다. 내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낀 감정이 생각난다. 당시 나는 사랑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내 차를 훔쳐갔다고 해도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가지고 가라고 하지 뭐. 내 지갑도 원하면 주지. 만족한 사람들은 그냥 싸우는 빈도가 줄어든다. 그리스도의 몸은 첫째 계명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즉 첫 번째 자리가 회복될 때까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는 지상 대명령과 관계들을 제1순위로 여기고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연임됨이 그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때까지 그들은 탈진하고 유혹받고 싸움에 말려들 것이다. 내가 알기로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사랑에 이끌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라고 말했다. 강권하다는 단어는 꽉 붙잡다 라는 뜻이다. 바울은 자기 안에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움직였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의 추진력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능력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기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고 권면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두려움에 이끌린다. 나의 많은 친구들 안에서도 종종 두려움이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본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첫째 계명 속에 우리 자신을 던져 넣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내 삶 속에서 첫째 계명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나는 둘째 계명과 지상 대명령이 훨씬 더 확고히 설 수 있게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런 경이로움과 자유, 능력 및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성격이 어떠하고 과거에 어떤 속박에 매었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망가졌든지 성령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다. 그것이 인간의 상태를 초월하여 역사하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활동이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우리 영혼의 태도를 수정하여 첫째 계명을 첫째 위치에 두게 할 때 우리는 일꾼이기 전에 연인이 될 것이다. 또한 전사이기 전에 예배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을 통해 그분은 우리가 군대이기 전에 시부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으시는 사역. 첫째 계명은 사탄에게만 가장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게도 가장 무시당하고 있다. 사탄의 공격은
전략적으로 다가온다.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릴 것에 대해 언급한 바로 다음 구절에서 바로 육적인 고린도 교회가 사탄에게 기만당할 수 있다는 우리를 표명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순결하고 정결한 처녀라 한 남편에게 약혼시키셨다고 말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 관한 말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선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거듭났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었다. 중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신부로 주 예수님께 순결한 처녀라 한 남편께 드려졌다. 바울의 말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육신적인 교회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것이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사탄은 당신이 신부로 예수님께 드려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는 그런 과정을 방해하고 싶어한다. 그의 전략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순수함에서 빗나가도록 당신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손상시키므로 우리를 공격한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계시를 놓쳐버릴 때 우리는 그분의 부드러움과 품으시는 사랑 그리고 그분의 친절하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순수한 헌신에서 벗어나 곁길로 빠지기 시작한다. 에베소서 5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그분 자신에게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를 드리신다. 언젠가 교회는 예수님 자신의 역사를 통해 주 예수님께 드려질 것이다. 그분은 실제로 교회를 그분 자신께 드리신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그분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성취된 일로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 의아해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 수 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예수님은 남편이 아내에게 하듯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마음이 잘 양육될 뿐만 아니라 소중하게 보호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능력과 기쁨을 준다.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원천이다. 나는 교회가 영광으로 가득 차고 그리스도 예수의 품으시는 사역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여 하나님 백성을 휩쓸고 지나갈 때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분 자신이 약하고 깨진 교회를 품으시는 남편임을 보여주셨다.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한다. 육신으로 행하는 남편은 아내를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못하지만 영적인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듯 아내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예수님은 교회를 가르치기만 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교회를 위로하시는데 그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단순히 교회를 인도하기만 하시는 것도 아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듯 실제로 교회를 품으시고 소중히 여기신다. 나는 아가서가 예수님의 품으시는 사역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믿는다. 품으시는 사역이라 하늘에 계신 남편의 사랑을 교회에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말한다. 이 강력한 계시가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서 체험될 때 신성한 열정이 신부로부터 나와 다시 주님께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강력한 사랑의 쏟아부으심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드려지는 세대에 가서 최고조에 달하게 될 것이다. 사는 그때가 신랑에 관한 계시와 더불어 올 것이라고 믿는다. 예수님은 출세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도 되신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쉬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내는 시간들의 주인도 되시는 것이다. 진정한 영적 안식일의 휴식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떼어드리는 시간이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렇게 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곧 안식일의 성취이다. 안식일은 그냥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안식일의 휴식은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안에 잠기게 하는 것이다.
비록 육체적인 육신도 제공하는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안식일의 가장 고귀한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하는 것이다. 첫째 계명을 첫째 자리에 회복시켜 인간을 향한 신랑의 열정과 불타는 열망, 그리고 우리는 거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이 소유하고 계신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며 자신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거대한 대안과도 같은 계시이며 진리이다. 그리고 그런 계시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말의 때에 계시하실 것이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 교회의 영광과 힘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시대의 성령의 전략은 선두주자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남녀들을 일으키는 것이다. 선두주자 사역은 마지막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 사역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살펴볼 것이다. 성령께서 첫째 계명을 첫째 자리에 회복시키실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이다. 내가 평가해 보건대 지금 현재 첫째 계명은 교회에서 우선순위 10위권 안에도 간신히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계명을 가끔씩 생각하고 이따금씩 언급하기도 한다. 그리고 종종 그것에 대해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복종하기도 한다. 하지만 첫째 계명이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에 근접해 있는 경우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첫째 자리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수준의 보상이 있다. 사실 이 땅에서의 2차적인 보상은 매우 중요하다. 거기에는 기름 부음 있는 사역과 재정적인 형통, 좋은 친구들, 건강과 능력 등이 포함된다. 이 모든 것들은 아주 중요한 보상들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2차적인 보상에 불과하다. 나는 2차적인 보상도 대단히 좋아한다. 우리에게 그것들이 필요하면 그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다. 첫 번째 계명이 수고해야 할 과업이나 희생으로 여겨질 때 2차적인 보상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역에 얼마나 많은 기름 부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가, 우리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에게 깊고 충실한 관계는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런 2차적인 보상들이 우리의 1차적인 초점이 된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시면 그런 것들은 2차적인 것으로 변하는데 그 이유는 그때가 바로 우리의 가장 고귀한 목적이 성취되는 때이기 때문이다. 1차적인 창조 목적에 해당하는 사랑의 목적이 성취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며 두려움이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첫째 계명의 기름 부음이다.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메마른 시기에도 가는 곳마다 사랑을 우리의 보상으로 가지고 다니게 될 것이다. 연인의 정체성. 우리는 그분께 사랑받는 존재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연인들이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노래가 가득 차고 우리의 영은 자극을 받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민감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모험적인 노력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예상치 못하게 많은 큰 장벽에 부딪혔다. 뿐만 아니라 하늘이 노처럼 보이는 순간에는 내가 설교 가운데 했던 말들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험도 했다. 나는 기도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는 기분이 괜찮았었으나 끝마칠 무렵에는 완전히 낙담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사역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한 것만 같은 경험도 해보았다. 그런 시기에 주님은 사역의 성공이나 재정적인 성공이 우리의 기본적인 보상이 되길 원치 않으신다고 나에게 분명히 지적해 주셨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10만 명이 모이는 체육관에서 설교하고 1만 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아들이 우리의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기를 원하신다. 비록 수천 명에서 설교하고 수천 명에게 설교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2차적인 보상이요. 그것조차도 우리의 2차적인 보상이어만 하는 것이다. 놀라운 소식은 당신의
일차적인 보상이 제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당신이 감옥에 갇히더라도 성공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사역에서 평생 동안 실망스러운 일만 겪고 교인들에게는 수많은 오해와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사랑받는 것이 당신의 일차적인 보상이라면 당신은 여전히 마음으로는 성공적인 존재일 것이다. 첫째 계명이 첫째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신다. 그런 다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마침내 십자가로 향하신다. 제사장적인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중보 기도이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중보 기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한 구절 한 구절이 풍성한 의미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기도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기도이며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부르짖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신 모든 것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 약속이다. 그분은 헛되이 기도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기도해서 아버지께 구한 모든 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중보 기도에서 성장하려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는 그 기도야말로 기도 중에 기도 즉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요한복음 17장을 당신에게 계시해 주시도록 성령님께 간구하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무리하시면서 드린 기도는 놀라울 정도로 심오하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부분에서 주 예수님은 땅의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부르짖으신다.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버지,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백성이 있게 될 것이라고 당신이 내게 말씀하셨나이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아버지께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고 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아버지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사랑 외에는 어떤 사랑과에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렬한 사랑에 사로잡힌 자발적인 연인들을 일으켜 주시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첫째 계명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지배하고 가득 채울 것이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거룩한 열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그 중보의 기도는 교회에서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선물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해 품고 계신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흘러넘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사로잡힌다며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라.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이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계시록 22장 17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신 즉 온전히 하나님이시며 온전히 인간이신 분을 본다. 그들은 전에는 한 번도 그분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분을 본다.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신랑이심을 본다. 그분이 하늘의 신랑이심을 본다. 그리고 그 계시가 흘러넘침으로 인해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들을 상사병에 걸린 고귀한 신부로 보게 된다. 이런 새로운 영적 전체성은 우리의 감정적인 작용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성령과 교회가 신부의 정체성 속에 연합할 때 우리는 함께 오라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신랑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랑의 성품과 인격을 계시하실 때 연인들이 전심으로 헌신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신랑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계시는 장차 다가오는 어려움의 시기 동안 신부를 지탱하고 보호하고 막아주며 능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